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뇌바피다, 새로운 삶인데, 이 설교가 끝나면서 이 첫 번째 나왔던 이 돌들 있잖아요, 바위, 이것이 생각이 나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바위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평범한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평범한 인생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요한나인데, 이것이 축약형으로 요나 이렇게 돼요. 물론 요한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요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동일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흔한 이름들이었고, 요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인물들을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시골 변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사진은 제가 이 아마디틀랑 호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서 두 부자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진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그냥 어촌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출세할 수가 있어. 흙수저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세습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래서 잘 사는 아버지가 있어야 그 아들, 딸도 잘 살게 되어진다.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시대를 아우르면서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두리 인생 어촌 시골에서 이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평범 이하로 살아가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끝나면서 뭐가 생각나면은 성공이라고요? 저 돌들이 생각나면은 오늘 말씀은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의 이름을, 돌을 뭐라고 하냐면 페트로,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너는 돌이야, 너는 바위야,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변두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유의 성품을 장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불처럼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그러한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듬어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강한 건 좋은데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일부터 저지르다가 보니까 그냥 말고의 귀도 칼로 쳐서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하기도 하셨고, 그냥 화끈한 성격으로 믿어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막 믿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막 꽉 뛰어내리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시행하는, 아니요, 확실하게 믿고 화끈하게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십니까 여러분, 성격대로 신앙생활 해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화끈하게 일도 화끈하게 하고 일도 확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요 뭐 매사에 소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베드로처럼 크고 화끈하게 이런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심하게 챙겨야 할 거 다 챙기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의 성격을 단점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장점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이, 그 성품이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소심한 분들은 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을 잘 챙기잖아요. 이렇게 화끈한 이 베드로 같은 성격은요 누구한테 상처도 잘 안 받아요. 그냥 대범하게 탁 툴툴 털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뭡니까?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줘요. 근데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은요 남을 잘 배려하고 또 이렇게 잘 보듬고 잘 보살펴주는 이러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성격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성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격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몬이 변화해서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굳건히 서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요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실수투성이었었어요. 혹시 실수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그래요. 우린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참 인간적이다. 실수 많이 하네. 참 우리를 닮았어. 아니, 우리가 베드로를 닮았어.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베드로의 의심 속에서 우리의 의심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고독할 때 우리도 고독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분리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해 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서 나 평강을 유지해야지. 근데 평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존재인지 모르겠어. 정말 수제자라고 하는 존재에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어. 저렇게 예수님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내 신앙생활은 그동안 뭐였어?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격답게 화끈하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일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갖고서 또 제자들 선동해갖고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패가 낭비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우리가 실패한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가 낭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기간, 그것이 그냥 헛되이 지나간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다운 베드로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 너는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흔들리는 나룻배가 아니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게 화끈하게 그 성격이요 장점으로 작동이 되어졌어요. 로마 중심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데 순교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순교할 수가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성격이 단점이 되지 않고 장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복받을 신앙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의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죠? 아무개가 그러던데 그렇다 그러던데요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격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 관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질인 본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몬아,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그리고 세상에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돌을 깨달아도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인 거죠. 이런 깨달음을 깨닫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미국에 가서 한 기도원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들이 많은 그 산 위에 정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음부의 문을 부서뜨리고 그 음부의 성문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과테말라 아름다운 것이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 너도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근데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게 되어지면 그럼 너희들도 천국 열쇠를 받는 거야. 천국 열쇠를 들어가는데 너희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도 천국으로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매고 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가면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 관계 당국이 나와서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필요상 이쪽은 그린벨트로 묶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긴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또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나와서 이번에 여기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여기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그럼 그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매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고 푸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 주신 이 매고 푸는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스토리냐면은,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돌아서라고 권고해 주라는 거예요. 권고해 줬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치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교회에 줬어요. 왜냐면은 악한 사탄의 무리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해서 교회를 난장판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셔서 교회는 그런 치리권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평범한 흙수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촌과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몬이 변화해서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전부 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잘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부의 아들 시몬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잘나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교회의 그 반석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요나 바 이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들은 상속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상속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요나는 어떤 뜻일까? 요나는요, 요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축약형으로 요나가 될 때는 비둘기, 즉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장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아닌데 앞 갈자가 똑같아요. 갈라파고스예요. 아름답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떤 자가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시몬은 어떤 뜻이냐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변두리 인생인 여러분들을 찾아오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두리 인생이었고 베드로처럼 실패를 일삼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커다란 바위와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작은 지체들 그리스도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